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의롭게 하심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한 그러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 놓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세기에 들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삶의 질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도 노화와 장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하게 하죠. 눈은 외부의 물체를 보고 우리의 손은 물건을 잡고 또 우리의 심장은 박동하여 피를 온몸에 돌게 합니다. 또 폐는 숨을 쉬는 일을 하게 하죠.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은 주로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은 몸 안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기관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예쁘게 치장도 합니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은 몸이 감싸고 있어서 멋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도 다릅니다. 언어도 사고 방식도 생활 양식도 다 다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있음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성도 각자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는 여기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같은 신앙, 즉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헬라인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신화와 철학을 가진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도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의 여러 지체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도시에는 헬라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유인과 종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별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유인은 인간이지만 종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모두 주인의 소유물로 사고 팔 수 있는 짐승과 물건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 모두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층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하나가 되도록 더욱더 힘쓰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에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이제는 파괴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지체가 된 몸의 다양성에 대하여 14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2절부터 27절에서는 구비하여 온전케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두 종류의 기관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 우리의 모든 장기, 뇌를 포함해서 혈관을 포함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활동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관입니다. 손과 발과 다리, 코와 입과 모든 밖으로 나타나는 기관이죠. 이런 기관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몸에는 소중한 부분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몸의 다양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이나 짐승은 다양하지만 품종에 따라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얼굴이 저마다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릅니다. 물론 쌍둥이로 태어나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손바닥의 지문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 기법을 사용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쌍둥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만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같아지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형편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하나의 다양한 그 기능을 가지고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과 발, 귀와 눈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발과 손, 귀와 같은 기능이 두드러지지 못한 형제들은 손과 눈이 눈같이 중요한 기능을 활동하고 있는 형제를 바라볼 때에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는 다리가 튼튼해야 공을 잘 찰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를 다치게 되면 더 이상 축구 선수를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저마다 그 기능을 하면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본문 17절에서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번 뒷바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바퀴는 소리를 모아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합력하여서 몸의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21절에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손과 눈과 손 그리고 머리와
발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말하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대조시켜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쓸데없다는 식으로 업신여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생테지베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은 어른들은 참 이상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어른은요, 왕인데도 백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어른은 별을 계산하면서 그 별들을 다 은행에다가 저금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어른은 관객도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의 생각이 어른들은 참 이상해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또 몸을 죽이는 그러한 해로운 것들,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세상 일에 자기 몸을 다 던지고 탐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한 분이신 주님만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개의 진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한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구비하여 온전케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기묘하게 쓰인다고 말씀하고 있고 덜 기이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혀 주시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게 하셔서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손댈 필요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나치게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손을 잃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죠. 몸 안의 기관들은 가장 약하게 만들어졌는데 가장 소중하게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골고루 소중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는 교회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다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데 쓰게 되면 사단 마귀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한 곳이 아프게 되면 얼굴 표정이 아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은 만일 한 형제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가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기관 중에 간은 웬만큼 아파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간 기능을 거의 다 잃게 되면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고 맙니다. 간은 다 망가졌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 몸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교회를 아프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실족하게 되면 교회는 아파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 역시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28절부터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본문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몸이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몸의 비율을 교회에 적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뇌와 같고 심장과 같아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말씀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교는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쳐야 하고 다른 이론을 가르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이론을 가르치게 되면 교회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 계몽주의가 들어왔는데 영국 교회가 죽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철학이 들어왔는데 독일 교회가 죽었습니다. 선지자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에 선지자는 설교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이고 진리의 금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진리를 하나씩 캐어내어 각각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죄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외에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은 위기를 이겨내는 은사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 앞에 왔을 때에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리더십보다도 더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병들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돌봐주는 가운데 병이 낫기도 하였고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병 고치는 일을 병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병원도 또 의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은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하면서 모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논쟁적으로 말하는 의도는, 이렇게 논쟁적으로 말하는 의도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교만해져서 우월감에 빠졌고 연약한 교인들에게 열등감과 또 소외감을 일으키게 되어서 서로 갈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더욱더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의 차별성 때문에 교회의 분쟁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말씀을 듣는 은사입니다. 제일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을 시행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죽으심을 만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말씀과 함께 행하여질 때에 각종 좋은 은사가 교회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 등의 은사도 복음 증거와 함께 행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아무 소리 없이 진리를 비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아무 소리 없이 녹아내려서 맛을 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겸손히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서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몸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한 지체가 행복하면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 은사를 선용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영광을 얻는 인천 백석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소리 없이 겸손히 이 은사를,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